우선 오늘 화면 보시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에 대한 실천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 문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화가 있고요, 교회에도 문화가 있고요, 도시마다 문화가 있어요. 다 달라요. 문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는 이렇게 문화가 성령 예배를 맺는데 어떻게 그것이 저해하나 방해하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런던은 그 도시죠. 인구가 꽤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라는 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도시 안에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일자리 등등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문화가 있죠. 그래서 도시는 역동적이에요. 언제나 도시는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습니다.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다양성과 또 역동성과 그 다음에 어떤 기회, 이것들은 더 많은 편이죠. 변화무쌍함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도시, 변화무쌍한 이런 사회 속에,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곳에, 그런 문화 속에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상이죠.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서 충성을 말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충성, 군대 가셨으면은 충성, 저는 단결, 한때는 단결, 훈련소에서는 충성, 그 다음에는 배치받았을 때는 단결, 아무튼 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충성은 군대에서나 하는 거지. 사실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충성이라는 것 좀 이렇게 잘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핸드아웃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작은 약속, 작은 헌신도 쉽게 깨지는 처분 가능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분 가능한 거, disposable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그냥 폐기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꼭 신실함을 지키거나 이런 것 없이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게 요즘 문화입니다. 그 서양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인 교인들을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요,
반드시 그 교회 당회장의 사인과 당회 서기의 사인을 받은 교적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은 딴 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멤버십으로 받질 않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서양교회 있을 때는 멀리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요청을 해요. 제가 PI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 해주십시오. 요청이 오면은 당회서기 장로님께 또 제가 해가지고 이분은 우리 교회 다닌 동안 신실한 멤버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세례 등록교인으로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되게 교적으로 옮기는 게 되게 무거운 일이에요. 근데 한인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쉽죠. 가가지고 등록도 쉽고 끝난 다음에 끝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느 날 또 이렇게 그냥 탁탁탁 가고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런 마인드가 없죠. 서양 분들은 이제 PCC에서 교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교회 멤버십을 이렇게 쉽게 여기나. 멤버십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멤버가 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와 책임인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어떤 이해를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세상,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조차도 디스포서블, 폐기 가능한 세상,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세상, 약속도 쉽게 깨뜨릴 수 있는 세상,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유인물 보시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서 오늘 이 충성의 열매가 그저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종교적 짐,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더 좋은 삶의 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성경 강의 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충성이 더 나은 삶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충성하는 거 뭔가 복종하는 거 아니야? 쫄병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남보다 더 하등 인간이 2등 세컨드 디그리 시리즌, third degree citize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충성, 신실함은 오히려 더 나은 인생이다. 더 좋은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길이고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충성의 뿌리와 본질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 성령의 열매 강의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충성 역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관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어야지, 인내해야지, 좋은 선함을 이렇게 좋은 일 해야지, 내가 신실해야지, 이런다고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낭패예요. 낭패가 뭔가 좀 막 신심이 복받쳐 오를 때에는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막 오래 가진 않잖아요.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수하고 금방 죄를 짓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 나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 전가라는 말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주님께 책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충성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성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는 왠지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충성해. 당신의 성품을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막 주여 하고 이런 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가진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언 통역하고 이런 어떤 좀 짜릿짜릿하고 눈에 보이는 은사를 얻기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래서 주님께 꼭 기도하세요. 언제나 누구나
오순절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성령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야 되니까. 성령의 성품을. 그러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좀 주님의 좀 뭐 그런 것 같으면 저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들이미세요. 너희가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그러니까 성령 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성경은 신약, 구약,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언약서가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당신이 스스로 언약에 묶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셀프 바인딩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묶였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뭐 몇 년 전에 아브라함 수요예배 때 아브라함 강해 설교할 때나 자주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쓸 거야.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의지에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다가 그 언약을 묶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언약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깨트리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묶으신 거. 십자가처럼 스스로 묶으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신실한 뜻이 그거예요. 스스로 묶였다. 셀프 바인딩. 묶였다. 신실하시다.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보다 신뢰함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으면서 믿음직스럽게 변하는 거고요. 확고하고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는 존재로 변화해가는 거예요. 지난 그 금요일에 그 PI에 갔습니다. 비행기가 토요일에 없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갔어요. 뭐 몇 분들은 목요일에도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무는 주일부터 시작이고 해나다 장로교 총회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로 회의를 그냥 진을 빼게 해요. 계속 쉬지도 않고 정말 신실해요. 정말로 우리 한국 분들 목사님 좀 쉬었다 합시다 뭐 이러고 뭐. 근데 이분들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쉬긴 해요. 밥 먹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냥 줄기차게 막 그래요. 이 스카리시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스카리시 전통이 장로교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토요일 시간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다가 장로님들께 제가 얘기를 했죠. 좀 하루 제가 좀 드리고 싶다고, 내 시간을 좀 그렇게 쓰고 싶다고. 그래서 좀 양로원 좀 다녀왔어요. 그리고 묘지, 우리 교회 한 번 오셨던 갑자기 우리 옛날에
가을 부흥회 때 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너무너무 아끼셨던 분인데, 몰라서 이번에 가니까 그분이 이제 랍스터 업으셨는데, 장례식을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웨이크라는 게 있어요. 웨이크는 뭐냐면은 시신을 이렇게 여기 앞에다가 눕혀놓고, 장례식은 그 다음 날이고요. 그 전날에 와가지고 조문을 하는, 시신을 직접 보면서 조문을 하는 게 웨이크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밥 장로님이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남편 친구들 그 어부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제 얘기를 했대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어부하면서 계속 여기 데이빗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분 정말 극내향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서 말씀이 좋다고,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오는 사람마다 그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분이죠. 근데 갑자기 은퇴를 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제 좀 은퇴해서 삶을 좀 즐기시면 좋겠는데 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병원에 간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묘제 가가지고 꽃 사가지고 소비스에서 꽃 사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아내 되시는 장로님이 너무 상심이 있고 자녀가 없거든요. 그분은 자녀가 없이 평생 둘이서만 사신 분인데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남편이 갔잖아.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집 밖에를 거의 안 나가셨더라고요. 상심이 있고 교회 가는 주일배 빼놓고는. 근데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했던 게 위로가 됐나 봐요. 이제 좀 힘내서 나오겠다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로원에 갔어요. 가끔 제가 얘기한 그 우리 아이니한테 주일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슬쩍 5불 주고 10불 주고 20불 주면서 티몰튼 가서 도넛 사 먹으라고 주셨던 그 남자 장로님, 은퇴하신 아내 장로님, 양로원에 갔더니 치매가 심하게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저귀만 차고 계시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근데 계속 이제 어부시니까 배 위에서 아마 그 뜨개질처럼 그 그물을 막 기는 일을 그것 때문인지 계속 그 블랭켓 몇 개가 있는데 계속 그거를 막 돌리면서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30분 그것만 계속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도. 마음이 좀 아팠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저를 제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장로님인데, 그런데 기도할게요 장로님,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 눈을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전에는 막 중얼중얼 혼자만 하시다가 기도하니까 가만히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니까 아멘을 에이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또 조금 더 한 40분 50분 정도 거리 떨어진 양로원에 또 갔어요. 두 번째 양로원. 거기는 저를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K 할머니가 있어요. 너무너무 선하신 천사 같은 할머니셨는데 그분 또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이분의 치매 증상은 가만히 누워서 하늘만, 천장만 바라보시는 증상이시더라고요. 계속 가만히 눈만 뻐금뻐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데이빗 목사예요. 가만히 못 알아보세요. 근데 또 할머니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기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그 K 할머니의 딸이 또 양로원에 들어가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 딸인 데프니 목사예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끝에 나이 60인데 양로원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은 질병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목회를 못했어요. 신학 공부 MDB까지 다 했는데 온몸이 질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 소원이 목회하는 건데 목회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양로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너무 가난한 집안이거든요. 가난한 집안이어가지고 아주 아무도 없는 곳에 땅 주인이 그냥 이 땅 렌트비도 안 받은 땅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트레일러 하우스 하나 얹혀놓고, 그 트레일러 하우스에 그냥 다람쥐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있을 때도 그래가지고 막 망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던 두 모녀였어요. 그렇지만 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너무 사랑하던 분들인데, 근데 그렇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양로원에서 옆에다가 작은 방도 마련해 줬네요. 보니까 소파가 2개가 있고 막 책도 막 있고, 그런 경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데프니 목사님한테
당신 평생 목회하고 싶어 했는데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교회라고, 당신 교회라고. 이름이 길리슬라치라는 곳인데요. 이 길리슬라치가 우리 당신 교회라고, 당신은 여기에 원목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분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고, 당신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펑펑 흘리는 거예요. 맞다고 목사님, 내 소명이 그거였는데 그거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몸이 아파서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다 했는데도 평생을 교회 목회를 못했는데 양로원에 가가지고 목회를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믿으세요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좋은 길, 그 다음에 다음 보면은요, 처분 가능한 문화를 거부하십시오. 이곳 런던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빠르게 교체됩니다. 아쉽게도요, 관계도요, 한국말 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닌데 자주 쓰는 말, 손절. 관계도요, 너무 쉽게 손절해요. 아파요. 그런 경험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보다도 그런 경험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손절. 아파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처분 가능한 인간이 된 느낌. 처분 가능한 인간. 그럴 때가 많아요. 현대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실천하는 첫 번째 길은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그냥 좋아하는 관계를 그냥 즐기는 뜻이 아니라 헌신하십시오. 헌신, 관계에. 공동체나 개인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쉬운 길을 찾아서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충성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관계에 지속적으로 마음과 시간을 쏟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와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들어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튼 딴 얘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정제땅에 때 얘기할 거고. 잘 아시는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리고레 목사님이잖아요. 한때 한 3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교회 자랑은 3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소그룹이 8,000개인가 9,000개가 소그룹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목사님이 거기 한 40년 있었는데 평생 한 소그룹에 속해 계셨어요. 네 커플이 있는 소그룹, 매주마다 모이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평생을 그 네 커플, 본인을 포함한 네 커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아들이 그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거든요. 몇 년 됐어요. 너무 어려운 목사, 대형교회 목사 목사로서 있는데 아들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분은 목회하는 동안에 별로 쉰 적도 없다고 하는데, 안식년이 없어 별로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다는데, 근데 그때 유일하게 교회를 쉬었대요. 근데 그때 그분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너무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 자기 집에 그 세 커플이, 그 소그룹 세 커플이 와서 밤새도록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같이 있어준 거예요. 그냥 평생을 함께 해온 그 동반자들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진짜로 자기도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이 사람들이 내 곁에서, 그러니까 관계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헌신. 일주일마다 어느 가정집에서 만난다는 거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 가정의 숟가락 숫자도 다 알걸요. 목사라고 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피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점, 죄, 연약함 다 알 거예요. 그래도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관계에 헌신하는 거예요. 관계에 헌신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관계에 헌신하세요. 웰스프링 교회에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나? 사임을 할 때, 제가 웰스프링 교회 사임할 때 런던 한인교회 오기로 한 거 아니었던 건 아시죠? 저는 교회 그때 사임할 때 다음 사역제를 정해놓고 사임하는 거는 그냥 제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직자로서 사임하는 게 맞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곤조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좀 여러 가지 너무 지쳐가지고 몸이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쉬려고 해서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장로님들 당회 때 모여가지고 사임합니다. 뭐 사임서는 원래 우리 장로교육 받아서 아시면은 당회 내는 게 아니라 노회 내는. 저는 교회가 저를 임명한 게 아니라 노회가 저를 파송한 거기 때문에 저의 사임서는 노회로 갑니다. 모든 캐나다 장로교회 담임 목사들의 사임서는 노회로 가요. 노회에다가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당회원들에게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어떻게 했냐면은 장로님들이 한 8분 계셨는데 한 분씩 찾아갔어요. 둘이서 그 집에 혹은 그 가게에. 그래가지고 앉아서 한두 시간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이 많이 우셨죠. 많이 우시고, 그리고 또 웃고, 좋아하던 추억들이 많으니까 웃고. 그게 제가 그분들께 조금 할 수 있는 충성, 신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교회 축에 뭐 부흥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셨잖아요. 우리 신권사님 이장로님 되게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전 너무너무 놀라. 네 분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번에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자기 집으로 인도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누구냐고. 그러니까 마크, 우리 유장로님 영어 이름이 마크시잖아요. 마크. 그러니까 마크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런던에 여기 돌아다니게 하면서 여기는 뭐고 다 안내했다고. 너무너무 그렇다고. 우리 신여성 권사님은 영어 이름이 뭐예요? 에? 캐티요. 신고사님도 물어보더라고. 신고사님 영어 이름이 뭐죠? 준.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하는데 제가 영어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근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계셨다면서요? 그래 뭐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뭐 그러는데, 3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한국말로만 하는데 꼬박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뭐 눈물 흘리면서 기쁨으로 충성, 신실. 조금 관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관계에 조금 헌신하니까, 서로 헌신하니까 또 관계 헌신 받고, 그런 관계. 이번에도 가니까 또 그렇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어제 또 비싼 또 이탈리안 레스토랑 또 가가지고 또 사주시고, 어젠가요? 엊그제구나. 엊그제. 충성은 그런 거예요.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만이 아니라요, 관계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그래서 관계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에도요,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잘 못하는 게, 환경 문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등등등 좀 청지기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을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교회도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까 조금씩 바꿔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쉽게 쓰레기나 이런 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의식 있는 시민으로 되어서 어떻게 쓰레기들을 하고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쓰지 않은 것이 있으면요, 이제 이민 오래 하시면 버리지 못하시잖아.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안 입으시는 옷 중에 좋은 옷들
주세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있으면 그냥 주세요. 여기 새로 오신 뭐 가족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잘 못하는데 제 아내는요 너무 잘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자주 그래, 꼭 줘야 돼? 그러면 제 아내는요 뭐 캐나다 구스도 막 주고 막 그래요.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뭐 블루제이스 월드시리즈 올라갔는데 월드시리즈 올라갔다고 블루제이스 그 막 모자 이런 거 막 주는 거예요. 꼭 줘야 돼? 우리 이 아내가 오면 더 좋을 텐데. 좀 줘야겠대. 저는 좀 그런데 우리 아내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그런 것들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꼭 그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화려한 봉사, 업적,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성경 말씀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 자기 신경 안 쓴다 하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우리 당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너무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줏대 있게 저를 포함해서 중심을 딱 잡고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하면 묵직하게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필요하겠죠. 공금이나 재정에서 작은 돈의 지출이나 물품 사용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주어진 사역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코람데오, 저기 써드린 거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in the presence, or before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꼭 하십시오. 가정에서도요, 약속을 지켜나가십시오. 많은 경우 가족 안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빠서,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바빠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작은 말이라도 했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결혼에 대한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좀 하십시오. 충성은 또한 아까 좀 반복되는데, 공동체 소그룹과 반복되는데, 충성은 여러분 혼자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한 것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모여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우리의 자기 어떤 자기 위로 그렇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내가 함께 한다는 뜻은 두세 사람이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누고 공동체로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며 할 때 나의 성품이 그 자리에 임한다 라는 말이에요. 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 할 수 없다. 너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외딴 섬으로 살지 말아라. 도전하고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5분 준비 같은 것, 이런 것. 제가 평소에 예전에 전에 있을 때 존경하던 장로님 한 분이 최영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사셨냐면 모든 약속 시간에 기본 10분, 보통은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저랑 목회자들과 각 1년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셨는데, 목사들끼리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식당에서 앉아 계시겠네. 아니나 다를까 30분 전쯤 와서 앉아 계세요. 늦어야 10분 전.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충성, 신실함, 시간 늦지 않는 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 제가 시간 늦으면은요, 1분 늦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 계신 분이 한 20명 된다. 그러면 저는 1분을 늦은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의 20분을 빼앗은 거예요. 100명이면 100분을 빼앗은 거고, 제가 나의 1분 늦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1분 늦은 게 1분 늦은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늦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불가피한 일을 있을 수 있죠.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실해야 돼요. 시간에 신실하고, 예배 시간도요 늦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10시 45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셋업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와야지. 수요 성경 공부는 7시 반이 아니야, 7시 20분이야 이렇게 해놓고 오세요.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보니까 예배 전에 10분 전 15분 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배당 곳곳에 계셨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 기준을 높이는 것, 정리정돈, 충성.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썼던 자리는 깨끗한지, 혹시 내가 주보는 놔두고 가지는 않는지, 물컵은 놔두고 가지는 않는지, 사탕 껍데기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사용했던 의자를 제자리에 두거나 테이블에 가지런하게 집어넣어서 다음에 사용할 누군가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무리하겠어요.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충성은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 말 갖고 막 하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막 하면서 충성하라고, 열심히 사역하라고 옥죄는 그런 수단이, 도구가 그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쉽게 변하고 쉽게 폐기 처분되고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굳게 뿌리 내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굳게 뿌리 내리면 그게 뭐예요?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충만한 삶, 구원의 삶, 평강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생각하세요. 벌레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었는데 왜 또 나를 용서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버리셨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십니까? 그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먼저 젖으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충성, 신실함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나눈 대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쁨을, 만족을, 자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관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드러나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라도 신실하게 맡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를 향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